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저와 함께 우리 주님께 기도하심으로 한국교회사 제12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그 이름 불러주시며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시며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그 능력을 저희가 힘있게 하여 주셔서 또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그때에도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그 중보의 기도를 우리가 힘있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옥에 계신 정강훈 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강력한 권능으로 그를 붙드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위로로 한량없는 은총으로 그를 덮으시고 하나님 그 감옥소 모든 것을 주님께서 덮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목사님을 속히 우리 곁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 한국의 사명을 다하여 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예. 오늘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항상 우리가 하는 거 있죠? 신학이란 무엇인가? 신학이 무엇입니까? 신학이란 그렇죠? 하나님과 또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이죠.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다시요. 신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피조세계를, 피조세계, 하나님 지으신 세계죠. 피조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여러분, 그 하나님과 그의 피조세계 그러면은 이게 만유죠. 왜냐하면 하나님 빼고 나머지 전부가 만유니까. 그렇죠? 만유와 그리고 하나님 만유 빼고 만유 외에는 다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제 말은 만유,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 전부가 만유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만유 그러면은 전부죠.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신학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전체입니다. 전체. 그러니까 신학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그거를 무슨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입니까?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아시겠죠? 여러분이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계신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그럼 전체입니다. 전체. 신학의 대상은 전체입니다. 이 전체를 관점이 중요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것이 신학입니까? 성경적 관점. 아멘. 그랬을 때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의 주제. 그렇죠? 또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의 기록 목적. 또 다 외우시죠? 이제 누가복음 24장 27절. 성경의 내용. 다 무엇입니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번 성경 찾아서 읽겠습니다. 일단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의 주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의 주제.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죠. 성경의 주제 예수님. 그 다음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20장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생명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름은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죠. 네, 또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 네, 누가복음 24장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든 성경에 쓴 바가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예수님.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 아시겠죠? 다시 신학이란 전체죠. 하나님과 그의 피조세계는 전부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과 그의 피조세계를 무슨 관점?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이다. 그랬을 때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렇죠? 또 성경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늘 시작할 때마다 이 신학의 정의를 우리가 함께 외우고 정리하고 내가 지금 뭘 공부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바로 알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신명기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여러분 그 역사에는 제2기라는 게 있어요. 제2기. 역사의 제2기 그런 말이 있어요. 역사의 제2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어제 이제 우리가 한 게 뭐 1915년의 한국교회죠. 1915년의 한국교회. 그래서 이 반기독교 세력은 어디를 공격한다고 그랬습니까? 어린 세대, 다음 세대. 이게 2세대죠? 2세대. 이게 역사의 제2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역사의 제2기. 그래서 이 역사의 제2기의 특징은 뭔가 역사에 그럼 여러분 1세대하고 2세대가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1세대는 어제 어른들은 지금 개정사립학교 규칙에서 노리는 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어린 세대라고 그랬죠? 이 어린 세대는 뭐를 거치지 않은 세대입니까? 이 어른들이 겪은 1907년 성령대 강림 성령 받았죠 어른들은? 그거를 이 아이들은 지금 거치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1세대와 2세대 역사의 제1기와 제2기의 차이는 무슨 차이인가? 뭐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가 하면은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경험한 세대, 직접 몸으로 겪은 세대, 6.25 전쟁을 직접 몸으로 겪은 세대가 계시죠? 제가 이렇게 언젠가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제 작년 성경 공부반을 지도하는데 가장 처음에 이제 뭐 이야기 한국교회에서 뭐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 6.25 전쟁 그 6.25 사변이죠. 그 얘기를 이제 한참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중에 아주 연세가 이제 많으신 권사님께서 목사님은 그때 몇 살이셨냐고 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실감나게 해서 제가 경험한 것처럼 그때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네 그런데 지금 다시 얘기하면 역사의 제1기와 제2기의 차이는 뭔가 뭐가 있느냐 없느냐입니까?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제1기는 어떤 세대입니까? 경험한 세대이고 역사의 제2기는 뭡니까? 경험하지 않은 세대죠. 경험하지 않은 세대. 경험하지 않은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험하지 않은 세대여서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서 당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경험하지 않은 세대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줘야 되죠. 우리가 겪은 일을 알려줘야 됩니다. 오늘 제가 신명기 말씀 오늘 읽은 부분에 근데 오늘 읽은 부분뿐만이 아니라 신명기가 누구의 유언입니까? 모세의 유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자기는 못 건너가지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 못 건너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 1세대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여호수아하고 갈렙 빼고 모세는 아직 살아있지만 어쨌든 다 죽었죠. 지금 40년 동안 다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벌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모세가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신명기 말씀을 자기 유언을 선포하고 있는 이 대상은 누군가 하면은 경험하지 않은 2세대입니다. 2세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2세대. 그랬을 때 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가? 물론 이 사람들도 경험한 세대들이죠. 그 40년 동안 지금 그 자기 선대들이 이제 죽는 걸 다 보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한테 뭐를 당부를 합니까? 너희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이라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거기에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율법의 말씀을 반드시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계속 강조하냐면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에게. 왜냐하면 이 자녀들은 어떤 세대입니까? 경험한 세대입니까? 경험하지 않은 세대입니까? 경험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지를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어떻게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하셨는지를 가르치지 않으면 이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이 다 잊어버리고 그런 얘기죠.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가나안 7족속이 망한 그 범죄의 길로 가서 그들이 다 어떻게 될 것입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가르쳐라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라. 여러분 역사에는 반드시 제2기가 옵니다. 제2기. 제2기는 무엇입니까? 경험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세대에 대하여 제1기 경험한 세대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 6.25를 뭐라고 그런답니까? 학생들이. 누가 6.25를 일으켰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까? 남한이 북한을 쳐들어갔다 이렇게 엉터리로 알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그것도 장교가 되겠다고 사관 생도들이 제가 뭐 그 수치를 지금 잊어버렸지만 70%인가 70%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70%가 6.25 누가 일으켰습니까? 남한이 북한을 침략했다. 이렇게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는 게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 역사는 반드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경험한 세대는 경험하지 않은 세대에게 이 역사를 가르치지 않으면은 경험한 세대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쳤으면은 이들이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으면은 다 어떻게 해야만 알 수 있습니까? 자기가 겪어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에너지 낭비입니까? 가르치면 될 것을. 그렇죠? 가르치면 될 것을.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후대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너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겪은 이 아픈 일을 똑같이 자식이 당하면 되겠습니까?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그렇죠? 이 공산주의 해방 이후에 그들의 활동 지금까지 이 뿌리가 남아서 이렇게 있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서 몰라서 지금 많은 자유대한민국의 후대들이 젊은이들이 30대 40대들이 그 이하의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속아서 지금 역사를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는 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여러분? 교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반드시 가르쳐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가르쳐라. 이 율법의 말씀을 책에 새기고 그렇죠? 항상 가까이 두고 내 손목에 메고 내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항상 가르쳐라. 자녀들을 가르쳐라. 너 자신뿐만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을 가르쳐라.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언제입니까? 1907년 그 기간에 학교들을 엄청나게 세운 것. 또 그 네비우스 방법 중에 무엇입니까? 부녀자들, 크리스천 소녀들 교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후대 때문입니다. 후대 때문에. 어제 언더우드가 나라 망한 다음에도 1913년 개정사립학교 규칙이 이 2세대를 제2세대를 겨냥해서 발표하기 전에도 언더우드는 그걸 미리 본 것입니다. 조선주일학교 대회 1913년에 경복궁 뒤뜰에서 제1회 주일학교 대회를 개최했던 것입니다. 어린 세대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한국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어린 세대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죠? 이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뭐를 지키는 것입니까? 절기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절기. 내가 이제 목소리를 이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고 절기. 절기가 뭔가요? 절기에 이제 절자가 뭡니까? 마디절입니다. 마디절. 대나무죠. 대나무에 그 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마디. 그렇죠? 그다음에 기는 뭐예요? 기는 시간이죠. 시간.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라는 거는 이렇게 시간이 그냥 한정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역사가 아닙니다. 절기라는 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다가 그때에 가서는 마디를 지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때에 가서는 멈춰 살아. 6.25 그냥 지나가지 말아라. 6월 24일, 25일, 26일 그냥 가서는 안 된다. 6.25에는 반드시 멈춰서서 시간에 마디를 짓고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다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절기가 무엇입니까? 아시나요? 주일입니다. 주일. 주일은 며칠마다 돌아오는 절기인가요? 7일. 그렇죠? 주일날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생활 하듯이 주일날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주일에는 반드시 멈춰서서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를 예배합니까? 주님, 하나님. 절기, 마디의식을 가져야 돼, 사람이. 마디의식을.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느 때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 엘리사의 그 시종이 누굽니까? 그 나아만한테 이렇게 엘리사한테 거짓말하고 가서 나아만이 원래 엘리사에게 주려던 그 예물이죠. 그거를 받아온 그 시종이 게하시죠, 게하시. 그런데 그때 이제 엘리사가 이제 게하시한테 했던 말을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성경에서 보았는데, 게하시한테 무슨 얘기를 한지 아십니까? 지금이 무슨 옷을 받을 때냐, 지금이 무슨 은이나 금을 받을 때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받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이 무슨 때이냐, 지금이 무슨 때인데, 지금이 무슨 옷을 받을 때이냐, 지금이 은이나 금을 받을 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디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이 무슨 때인지를 분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지금 반기독교 세력한테 넘어가게 생겼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시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기독교 세력에게 멍든 우리 아이들을 구해내야 합니다. 교육해야 합니다. 반드시 자녀들을 교육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절기가 언제 제정이 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출애굽한 다음에 6월절이 제정되지 않았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홍해 건너기 전에 그 장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죠? 그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6월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자세히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 전에 이미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발에 신 신고, 급하죠 지금? 빨리 나가야 되니까. 신 신고 허리에 띠를 메고, 그렇죠? 급히 먹으라, 서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너희 자녀들이 묻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왜 밥을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급히 드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뭐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 전에 이미 제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제정을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자녀들이 묻거든 우리가 그날 이렇게 급하게 애굽에서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날 하나님이 크고 강하고 큰 훨씬 팔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 아멘. 절기, 주일도 절기죠. 6.25 이거를 무슨 그 국경일로 제정도 안 해놨죠 지금? 절기 지켜야죠. 현충일 지켜야죠. 광복절 지켜야죠. 광복절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건국일입니다. 건국일.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생일. 왜 생일을 생일이라고 말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무슨 홍길동입니까? 네? 이날은 우리가 1945년 8월 15일도 있지만은 1948년 8월 15일 이 나라가 세워진 날입니다. 왜 자기의 생일을 부인합니까? 왜 자기의 생일을 부인합니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어린 세대는 모릅니다. 몰라서 우리가 당한 일을 똑같이 당합니다. 이 나라가 그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르치십시오. 제2세대 우리가 복음으로 반드시 붙들어야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이들이 다 지금 집에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다 집에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로부터 우리가 반드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그 현재 상태의 선용 그런 말을 했죠. 현재 상태의 선용. 그리고 이제 이 선교사들이 단 하나의 한국교회 단 하나의 한국교회를 세우려다가 이거를 다시 교파교회로 환원시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지금 반기독교 일본이죠. 일본 앞에 단 하나의 민족교회로 하나로 딱 뭉쳐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만 없애면 한국교회 없을 수 있지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거를 깨닫고 교파교회로 환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뭐 일본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도 예수 믿는 사람, 이 교파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그렇죠? 또 교회뿐만이 아니라 각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독교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일본한테 어떻게 합니까? 일제하에서는 일본이 반기독교 국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곧 뭐 하는 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왔습니까? 예수 믿는 게 곧 애국하는 길입니다. 반일, 예수 믿는 게 곧 일본에 반대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반기독교 세력, 주체사상, 물든 사람들. 지금 정치인들이 다 주체사상에 물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야당이든 여당이든 또 무슨 소수 정당이든 또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교사들, 또 군인들, 장사하는 사람들, 누구든지 기업가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라를 내가 구해내야겠다. 복음으로 이 나라를 이 반기독교 세력 앞에서 구해내야겠다. 우리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복음으로 깨어나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면은 우리가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도처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도처에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세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현재 상태의 선용입니다. 한탄만 하지 말고 누가 해야 됩니까? 너희 자녀들을 반드시 가르쳐라. 하나님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목사님 언제 나오시나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 보내신 곳에서 어떤 사람들은 학생들을 가르쳐서,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가르쳐서,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 헌금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지키고, 어떤 사람들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죠? 또 여러분들의 중에 기자가 있습니까? 거짓 세력에 맞서서 당당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기사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가 얼마라 그러니까 30만 목회자, 전 목사님이 늘 말씀하세요. 30만 목회자, 그 다음에 25만 장로, 또 6만 5천 교회, 1200만 성도. 왜 우리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이 나라를 왜 우리가 반기독교 세력한테 줘야 됩니까? 임무방기입니다, 여러분. 임무방기입니다. 지금 침묵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예요. 역사의 제2기가 온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의 제2기. 그래서 이 반기독교 국채인 일본이 이 아이들을 노린 것입니다. 어제 그랬죠? 그 중국도 마찬가지죠. 2005년에 개혁 개방을 해가지고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들어오라. 그들이 이제 중공으로 지금도 뭐 마찬가지죠. 공산 그 정체가 변하지는 않았잖아요. 다 쫓아냈을 때, 다 쫓아냈잖아요. 예전에는. 그러나 다시 뭐 중국이 소위 말해서 개혁 개방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뭐 선교사도 이렇게 들어오도록 했을 때에도 누구는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만 18세 미만의 아이들. 만 18세 미만인가요?
미만이 아니고 이하, 만 18세 이하,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따지면 19세죠? 19세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이 사역이 헌법으로 금지가 된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죠. 그랬을 때 2005년 현재 당시에 5억의 어린이들이 뭐로부터 복음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이렇게 그때 이제 이 중국 관계 전문가께서 이제 이 책에 써놓은 걸 제가 보았습니다. 어린 세대, 다음 세대 반드시 붙드십시다. 가르치십시다. 여기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 다 교회에서 교사로 활동하시죠? 어린아이들 반드시 복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서 반드시 이 나라의 다음 세대, 역사의 제2기 다음 세대를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반기독교 세력은 어린 세대를 노린다, 다음 세대를 노린다 그랬는데요. 이제 제가 몇 년, 한 2년 전 정도에, 그러니까 위기 청소년 사역을 하고 계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한번 저희 학교 채플에 오셔가지고 한 2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 일이 있어요. 그분은 위기 청소년 사역입니다. 위기 청소년 사역. 그러니까 이제 위기에 있는 청소년이잖아요. 위기에 있는 청소년. 그래서 현재 다니고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이탈하거나 이미 이제 학교를 안 나가는 것입니다. 이탈하거나 혹은 잠재적으로 이탈할 가능성, 이탈 직전에 있는 학생들. 제 얘기 다 아시겠죠? 아예 학교 안 가거나 이제 이탈 직전에 있는 학생들. 그 숫자가 몇 명인가? 87만 명. 놀랍지 않습니까? 87만 명이 지금 위기 청소년이다. 이런 얘기예요. 학교 안 가거나 학교 안 가기 직전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을 몇만 대군이라고 그럽니까? 60만 대군이죠? 87만이죠? 이 국군의 숫자를 능가가 훨씬 넘어서는 87만 명 위기 청소년들. 여러분, 이 아이들 누가 붙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 아이들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제2기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오늘 우리가 1925년의 한국교회예요. 근데 이 얘기가 이왕 나왔으니까 1925년의 한국교회면은 이제 3.1운동 후죠? 3.1운동 후입니다. 3.1운동 후인데 3.1운동 후인데 이제 그 러시아에서 그 볼셰비키 혁명, 공산혁명이 몇 년에 일어났나요? 시사상식 시간입니다. 몇 년에 일어났나요? 몰라도 됩니다. 예. 1917년 3.1운동 이태 전이지, 2해 전이죠. 1917년에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났어요. 아시겠지요? 근데 이제 1920년에 3.1운동 직후죠.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 아주 이제 이때는 일본이 이제 그동안은 무단 통치죠. 그래서 모든 거를 다 통제하고 있었어요. 모든 거를. 그런데 이제 이 3.1운동 이후에 이 사람들이 문화 통치로 전환을 하면서 갑자기 이 세속주의, 그런 얘기예요. 공산주의, 이런 사상이 이제 일본이 통제를 안 하니까 막 한국으로 이제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산주의, 이런 게 막 이때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세력이 약할 때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죠? 자기들의 정체를 숨기고, 그러다가 공산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한 때가 언젠가면 1925년입니다. 그 첫 신호탄이 언젠가 1925년에 제2회 조선주일학교 대회, 그 언더우드가 1913년에 제1회를 했죠. 제2회 조선주일학교 대회가 서울역 그 근방에서 모였을 때 거기를 누가 공격을 했나요?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힘이 생겼다.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그 대회가 하필 무슨 대회입니까? 무슨 대회예요? 주일학교. 전조선 주일학교 대회. 공산주의자들, 반기독교 세력은 다음 세대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주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주적으로. 한국교회, 교회를 가만두지 않죠.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때 거기 보세요. 거기 선생님 그 PPT, 오늘 PPT 자료에 밑으로 쭉 내리면은 무슨 경성 경성학생연맹 1926년 7월 6일 그런 게 나와요. 쭉 밑에. 아니 오늘 아니 위로 거기 금방 있었어요. 하재명 다음 거기 좌파계 경성학생연맹이 1926년 7월 6일에 조선일보에 이런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종교적 교육의 반대 운동을 일으켜 소위 교회와 학교의 분리 운동의 제1보로서 뭐를 해야 되나? 각 학교의 성경 과목 폐지를 기할 것. 누가 했던 말입니까, 이거? 누가 했던 말입니까? 누가 했던 말이에요? 일본이 개정사립학교 규칙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개정사립학교 규칙에서 몇 개를 뭐를 골자가 무엇입니까? 무엇과 무엇을 반대하는가? 기독교 아무리 미션 스쿨이라도 뭐 못한다는 것입니까? 예배 못 드리고 그런 얘기죠? 예배 못 드리고 뭐 못 가르칩니까? 성경 못 가르친다. 누가 한 말입니까? 일본, 우리나라 침략한 군국주의 일본이 한 말을 지금 똑같이 누가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고 있어요? 공산주의자들. 이게 실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무슨 반대 운동을 일으킨다는 것입니까? 종교교육이 뭐예요? 그러니까 미션 스쿨에서 하는 교육이죠? 이거 반대 운동 일으켜야 된다. 이 사람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의 공산주의자들, 또 학생연맹. 그러니까 이미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지금 어린 세대를 아주 물들인 거죠. 청년들. 경성이가 서울이죠? 서울에 있는 학생연맹, 좌파계. 여기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종교적 교육의 반대 운동을 일으키자. 지금 기독교계 사립학교가 지금 교육을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목소리를 좀 낮춰야 되는데, 제가 6당 최남선 얘기했죠? 6당 최남선. 이분이 1930년이에요. 이 말 한때가 언젠가 하면 1930년이에요. 그때에도 이분은 기독교에 그분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학교라 하면, 우리 이 식민지 조선 학교 있죠? 학교라 하면 거의 야소교회 부설인 것에 그치더니. 그러니까 학교는 거의 야소교회 부설. 야소교회 부설이니까 어디가 세운 것입니까? 교회가 세운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 1930년 기준으로 해서. 아시겠죠? 이 말을 한 때가 1931년이에요. 1931년. 그러니까 이 경성 학생연맹이, 이거 다시 띄워주세요. 1926년이죠? 이 말을 한 때가? 그렇죠? 그럼 이때도 뭡니까? 학교는 거의 지금 뭡니까? 야소교회 부설이에요. 그러면 종교적 교육의 반대 운동을 일으킨다. 그러면은 이 학교에 반대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학교가 다 누가 세웠습니까? 지금 거의 교회가 세운 거예요. 교회가 세운 학교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거의. 그런데도 학교에서 누구를 가르칩니까? 이 나라 후대들을 가르치는데 뭐를 하겠다는 거? 이 사람들은 지금 미래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시는 게 목적이죠? 종교적 교육의 반대 운동을 일으킨다. 교회 반대한다. 공산주의도. 우리는 교회 반대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뭐하고 뭐를 분리해야 됩니까? 교회하고 학교를 분리한다. 학교는 학교지. 왜 학교에서 예배드리고, 왜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냐, 이런 얘기잖아요. 제가 목소리 좀 낮추겠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이 학교 누가 세웠습니까? 야소교회 부설. 사립학교죠?
사립학교.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개정 사립학교 규칙. 그래서 다 못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1922년에 이 문화 통치로 전환한 후에 일본이 이제 이 한국인들을 보고 이제 기세가 눌린 것입니다. 눌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슨 법을 발표를 하냐면 1922년에 신교육령을 발표를 해요. 신교육령. 그러니까 이제 1915년에 개정 사립학교 규칙을 발표를 해서 예배의식 못한다, 성경교육 못한다 그랬는데 이 법이 나오기 전에 이미 세워진 학교들한테는 유예 기간을 10년 동안 줬잖아요. 10년 동안. 그러면 언제가 유예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까? 1925년이 끝나는 때죠. 끝나는 때인데 이제 3.1운동 일어났고, 그렇죠? 그래서 세계에서 일본의 실체가 지금 드러난 거죠. 백오인 사건에서 실체가 드러나듯이. 그래서 일본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문화 통치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교육령을 발표를 해가지고 총독부가 제시하는 그 기준에 맞는다, 그 기준에 맞춘다는 그 조건에서 이 사립학교에서 뭐를 허락을 합니까? 예배의식, 성경교육 허락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때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사립학교에서 다 뭐하면 예배의식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는데 지금 이 좌파계 공산주의자들 경성학생연맹이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거든요. 청년들이거든요. 들고 나서서 종교적 교육의 반대 운동을 우리가 일으킨다. 그래서 소위 교회와 학교를 분리한다. 이런 운동을 우리가 일으킨다. 누가 했던 얘기랑 똑같습니까? 일본이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일본이 이때 개정 사립학교 규칙을 발표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치하고 종교가 혼용돼서는 안 된다. 교육하고 종교가 혼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교육은 순수하게 교육이지 왜 학교에서 이게 지금 사립학교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사립학교인데 억지를 쓰는 거죠. 사립학교는 원래 설립자 정신대로 가는 게 사립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종교하고 교육이 섞이는 거를 막아야 된다. 지금 똑같은 얘기지. 교회와 학교의 분리운동을 해야 된다. 공산주의자들이 했던 말하고 일본,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했던 말이 똑같습니다. 이게 공산주의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일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본은 신교육령. 그래서 이제 뭐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총독부가 제시하는 그 규준에 맞으면 뭐 해도 돼요. 학교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그런 얘기잖아요. 성경교육 해도 된다. 그랬는데 이 공산주의자들, 일본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적 교육의 반대 운동을 일으켜서 소위 교회와 학교의 분리운동의 제1보 그 첫걸음이 무엇인가? 각 학교의 성경 과목의 폐지를 기할 것, 폐지를 시도할 것,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조금 약간 다른 거를 먼저 하고. 그래서 일단은 1907년 이제 성령대 강림 이후에 뭐가 됐다 그랬습니까? 교회들이 조직, 여기서 무슨 조직이라는 거는 이제 무슨 총회, 어제 얘기했죠? 총회, 뭐 동로회, 또 감리교도 마찬가지죠? 성공회 모든 교파들이 이제 조직화가 된 것입니다. 조직화. 이게 조직, 그래서 이 조직을 위해서 뭐 존재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조직이라는 것은 뭐를 보호하는 것입니까?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보호하는 게 이 조직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이제 이 너아라 TV 이 스튜디오인데 여기 제가 마이크 쓰고 있죠? 이런 게 다 조직입니다. 여기 지금 마이크가 없다. 어제 겪었죠, 우리가? 마이크가 갑자기 안 나왔죠? 그래서 제 소리가 여러분한테 들렸습니까? 안 들렸습니까? 안 들렸죠? 이 마이크 같은 게 다 조직입니다. 이 마이크가 없으면 제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전하고 싶어도 이 내용이 여러분한테 전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 조직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1907년에 일어난 성령의 불길을 조직화해서, 그래서 이 조직 안에서 이 성령의 불길을 계속 확산을 시키는 거죠. 이 불길이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두면 이것이 사라지죠?
그렇지 않도록 조직화해서 이 불길을 가두었다가, 그런 얘기죠. 가둔다는 게 뭐 제한한다 그런 게 아니죠. 여기에서 잘 활활 타오르도록 했다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합,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서로 분열하지 않죠? 그래서 1907년 그때 읽은 본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전 12장, 또 요한서신, 한 몸된 공동체, 그리스도의 한 몸된 공동체. 그래서 어제 총회장 언더우드의 취임 그 설교 중에 뭐가 나왔습니까? 그리스도와 신자는 연합해야 되고 신자와 신자는 연합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왔죠. 이게 1907년의 그 신앙입니다. 연합. 그래서 이제 어제 얘기했죠. 북장로교, 북감리교 서로 다른 교파 아닙니까? 북장로교에서 자기들의 선교 지역을 아무런 조건 없이 호의적으로 북감리교 쪽으로 예양하고, 또 북장로교가 어디로? 남감리교였나요? 남감리교였나? 어쨌든 남감리교 쪽으로 또 자기들의 선교 지역, 자기들이 맡았던 지역을, 그렇지, 옮겨주고, 그런 얘기죠. 또 남감리교와 캐나다 장로교 사이에 서로 선교 구역을 조정하고, 이런 연합의 기운이 이 1907년 성령 운동의 결과입니다. 결과.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선교라 그랬죠. 선교. 그래서 이때 타오른 성령의 불길을 조직 안에서 잘 보존했다가 이것이 방출된 것이 어디로 방출됐습니까? 선교로. 선교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선교입니다. 그래서 세계교회가 이때 한국교회를 보면서 미국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고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잖아요. 근데 특별히 1차 때 이 대각성 운동 이후에, 그게 성령 운동이죠. 성령 운동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분열 분열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분열 현상이.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까? 이 성령 운동에, 이 부흥 운동에 찬성하는 파와, 그렇죠? 이 부흥 운동에 어떤 파? 반대하는 파. 그래서 이게 분열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이제 이 세계 성령 운동의 결과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세계교회가 그때 깜짝 놀란 것은 한국에서 지금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가 재현되고 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성령의 강림,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 뭐가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죠? 조직이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연합해서 서로 힘써서 뭐 하기에 힘썼으니까 서로 예배도 드리고, 또 전도, 날마다 전도했죠, 나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 성령의 불길이 어디로 갔습니까? 안디옥으로. 그래서 안디옥에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지요. 사람들이 이 예수의 제자들을 보고, 아, 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 크리스찬, 크라이스트, 예수께 속한 사람이구나.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선교. 안디옥을 거쳐서 에베소, 소아시아를 거쳐서 어디입니까? 빌립보, 마케도냐. 그렇죠? 고린도. 그래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로마까지. 성령의 불길.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도 세우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연합해서 선교하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 한국에 일어나고 있다. 그런 걸 본 거예요, 세계에서. 그래서 세계가 말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기독교 강국, 한국.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때 뭐 동로의 총회 뿐만이 아니라 각 교파별로 다 이런 조직들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갖추어졌을 때 그거를 제가 약간 소리를 낮추고, 블레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블레어는 1907년에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신 그 블레어는 아니고 다른 블레어인데, H. 블레어라는 선교사예요. H. 블레어,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인 것 같은데, 이분이 1934년이니까 선교사 알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때가 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1884년이죠. 그러면 1934년하고 딱 몇 년 차이입니까? 이번에는 산수 시간입니다. 1934년하고 1884년 몇 년 차이예요? 1934 빼기 1884 몇 년 차이입니까? 우리 두 분 선생님께서 이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사상식에 의해서 몇 년, 50년이지.
저는 어려운 거 안 물어봅니다. 50년이죠, 50년.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884년은 1934년이니까. 그러면 50년 성경에서 50년째 되는 해를 무슨 해라고 그러죠? 두 글자로. 무슨 년이라고 그러죠? 앞에 거를 말씀해 보세요. 기쁘리자, 희년. 들어보셨죠? 희년. 그래서 이 1934년이 한국교회 선교 희년으로 우리가 지켰습니다. 아시겠죠? 선교 희년으로. 그때는 아직 일제하죠. 선교 희년으로 지켰는데, 이 블레어라는 분이 이때 이제 미국 북장로교 선교 50주년 그런 기념책을 냈습니다. 기념책을. 책을 냈는데 그 중에 어떤 글이 있냐면은, 한국 교회의 50년간의 발전, 이런 글이 있어요. 50년 동안의 발전을 이제 쓴 것입니다. 썼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뭡니까? 한국 교회죠? 우리 교회는 아시아 전체에서 보았을 때, 아시아 전체에서 보았을 때 국회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가장 민주적인 시민 생활의 지도력이 배출되는 유일한 기관이다. 아시겠어요? 아시아 전체. 그때 제가 이렇게 잘은 모르지만은, 그때 아시아 전체에서 국회라는 데가 있었던 데가 어디입니까? 일본밖에 없죠, 그때. 제가 알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다 무슨 왕조죠, 다? 그렇죠? 일본도 국회가 없었나요? 국회가 있죠, 그래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런데 아시아 전체에서 보았을 때 국회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가장 민주적인 시민 생활의 지도력이 배출되는 곳이 어딘가?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나라망이 없어졌어도 이 교회에서 우리는 뭐를 하고 있었습니까? 민주적인 시민 생활의 지도력을 배양시키는 그런 인물을 길러내는 그런 일을 한국교회가 담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선교사의 증언입니다. 미국 북장로교 선교 50주년 기념지에 한국에서 50년, 한국교회의 50년을 돌이켜보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그런 얘기죠.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새마을운동 있죠? 새마을운동 지도자 있죠? 새마을운동 지도자의 80%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아시겠어요? 이 새마을운동으로 우리나라에 뭐가 왔을까? 산업화가 왔지요? 그 지도자가 누굽니까? 교회 청년들 80%, 새마을운동 지도자의 80%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청년들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 한국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국교회. 이 한국교회가 이 자유 대한민국 건설에, 이 발전에, 세계 10위권에 이 나라, 이 발전의 주역이 누구입니까?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은 이제 해방이 됐죠. 갑자기 해방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무슨 이런 국회라든지 이런 거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괜찮았다 그런 얘기예요. 왜? 이 교회에서 훈련받은 크리스찬들 때문에 괜찮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우리나라의 생일이 언제입니까? 자유대한민국의 생일이 48년 8월 15일이죠? 네, 그 이전은 이제 아직 군정 기간이죠. 그렇지, 나라 세워지기 전에. 그래서 이 과도 단계 1946년 현재 군정청 그게 이제 최고 그 기구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군정청에 한국인 고위 관료가 있었어요. 한국인 고위 관료들이 5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퍼센트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35명. 몇 퍼센트입니까, 그러면은? 오늘 산수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가요. 70%죠? 그렇죠. 70%.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또 과도 입법위원
입법의원, 발음이 잘 안 나요. 과도 입법의원 90명 중에 목사가 21명. 누가 이런 것을 훈련을 받았습니까? 나라망이 없어졌지만 이 교회에서는 민주적인 생활, 시민 생활의 지도력, 그런 지도자를 배출해내는 것이 바로 교회였다, 그런 얘기예요. 나라망이 없어졌어도 오히려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은 이런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거기는 완전히 천황제를 중심으로 완전 군주 국가지 않습니까? 국회를 가지고 있었어도 그러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망한 한국에서 식민지 조선, 여기가 바로 어떤 곳인가? 이 교회에서 가장 민주적인 시민생활의 지도력을 배출해내는 곳이 바로 교회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해방되자마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 교회가 키운 지도자들. 그래서 과도 입법의원 90명 중 21명이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말했어요. 21명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중에 이 21명 중에 목사가 몇 명인가? 7명. 아시겠죠? 지금 얘기한 거는 과도 입법의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과도자가 빼고 입법의원이 있습니다. 입법의원이 190명이었어요. 190명 중에 몇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38명. 놀라운 얘기죠. 38명. 그 중에서 이 38명 중에서 목사가 몇 명인가? 13명. 이미 교회에서 다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이런 청년들은 지금 종교 교육을 폐지해야 된다. 학교에서 성경 과목 가르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 교회는 교회는 청년 운동에 힘쓰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1913년에 그때 우리 교회가 잘한 일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 제가 네, 여기 오케이. 교회 1913년에 이런 말씀을 하신가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장소이다. 둘째, 교회 안에 왕성한 활동력이 있다. 셋째, 기독교는 합심하는 능력이 있다. 넷째, 교회 안에서는 국민의 원기를 유지하게 된다. 다섯째, 교회는 청년 교육에 힘쓰고 있다. 여섯째,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일곱째, 덕성과 정의를 지닌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다. 여덟째, 혁명 사상의 풍조가 동양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것이고, 그렇게 일으킨 사건이 한국을 점령하자마자 일으킨 사건이 안악사건, 황해도의 막강한 서북지역 기독교를 없애는 거죠. 황해도를 겨냥해서, 황해도의 기독교인들을 겨냥해서 일으킨 사건이 안악사건. 평안도의 기독교인들을 겨냥해서 일으킨 사건이 무엇입니까? 105인 사건. 예수 믿는 사람도 가만두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실패했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민나치 온 세계에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이 105인 사건이. 그래서 일본이 이 한국교회를 집어삼키려고 했지만 이거는 일본의 어리석음을 세상 권력으로 교회를 탄압하는 어리석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결과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죠. 이제 그만 얘기하고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제2기 역사에는 반드시 제2기가 온다. 이 제2기는 경험이 없는 세대이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주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에서 일하셨나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냈는지를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1919년에) 이제 이 독립운동이 만약에 그것이 한국의 독립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독립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3.1운동의 결과 안 이루어졌잖아요. 안 이루어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다시 술과 노름으로 세상사를 다 잊고 지낼 그때 유일하게 유일하게 그때뿐만이 아니라 일제하에서 유일하게 희망을 잃지 않았던 유일한 부류의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유일하게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 누군가 예수 믿는 자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앞으로 많이 할 텐데. 그래서 이게 남궁옥 선생이 지은 찬송가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죠. 그게 몇 년에 지었습니까? 1920년. 3.1운동 바로 다음 해에. 그때 다 실망해서 한탄하고 세상사 잊고 그렇게 살던데 지식인들이 또 이런 공산주의의 유입으로 그런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그런 쪽에서 어떻게 뭔가를 해보려는 그런 때에 유일하게 희망을 잃지 않았던 유일한 부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그때 많은 지식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국의 이 지도를 보고 이게 무슨 아시아의 오물그릇 아니냐 이런 막말을 쏟아 놓을 때 남궁옥 선생은 이 나라를 보고 이 나라가 무슨 나라라는 겁니까?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비단에 술을 놓은 듯이 아름다운 나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동산. 우리 기업가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거예요. 한국에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그 다음 가사가 무엇입니까? 다시 목 놓아 외치는 거예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찬송가는 1, 2, 3절이 거의 똑같아요. 딱 그 두 소절씩만 다릅니다. 1절은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2절은 봄 돌아와 밭갈 때니. 3절은 곡식이가 거둘 때니. 그리고 다 똑같아요.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우리 이 찬송 같이 부르고 선교 한 곡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산. 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천리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한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할렐루야. 성교한국 일하러 가십시다. 하나님 명령 받았습니다. 일하러 가십시다.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 사명 감당하러 가십시다. 아멘.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릴 재촉하시네. 아멘.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아멘. 오직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아멘.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아멘.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아멘.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아멘.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목사님 예배 끝났. 목사님과 함께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선교한국으로 가겠습니다. 네. 아멘.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네. 아멘.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아멘.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아멘.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풍의 불길 따라서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제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땅에 일어나 더 거칠어서 나아가라. 고난 파기와도 우리 믿음 선포하리 하리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풍의 불길 따라서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감사합니다. 더 부르고 싶지만은 또 역사의 제2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또 해야 되니까, 그죠? 또 거기에 선생님 그 홍남팝 김희형준 울밑에 선 봉선아 그 PPT 자료에 오케이. 이것 이 찬송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찬송이 아니죠. 그냥 가곡이죠. 가곡. 그런데 이게 이제 1920년에 3.1 운동이 다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성령이 이 안에 없는 사람들은 3.1 운동이 실패로 됐다. 아, 이제 우리한테 희망이 없다. 다 낙담에 빠져 있을 때. 아시겠죠? 그때 김영준 교회 장로입니다. 홍남파 교회 장로입니다. 김영준이 작사하고 홍남판이 작곡을 한 이 노래 울밑에 선 봉선아. 보세요. 한번 가사를 보세요. 울밑에 선 봉선아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 적에 어여쁘신 아가씨들 너를 반겨 놀았도다. 2절.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행복했는데 온간에 여름 가고 가을바람 솔솔 불어. 바람, 일본이 침략을 한 거죠. 아름다운 꽃송이를 모질게도 침노하니 낙하로다. 꽃이 떨어졌죠. 늙어졌다. 내 모양이 처량하다. 어여쁘신 아가씨들 따뜻한 봄날에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 적에 그렇게 반겨 놀았는데 가을바람이 불어와서 아름다운 꽃송이를 모질게도 침노하니 꽃이 떨어지고 늙어졌고 내 모양이 처량하다. 우리나라죠 지금?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부활신앙. 북풍 한설 찬바람에 내 형체가 없어져도 지금 가을바람이 불어와서 다 꽃이 떨어졌는데 더한 고난이 온다 그런 거죠. 북풍 한설 찬바람에 그때는 내 형체가 없어질지라도 뭐는 있습니까? 평화로운 꿈을 꾸는 너의 혼은 예 있으니. 일본 조선을 먹었지만 정신을 못 먹은 이유. 너 형체가 없어져도 평화로운 꿈을 꾸는 너의 혼은 여기 있으니 화창스런 봄바람에 환생키를 바라노라. 아멘. 일제하에서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던 유일한 부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김영준 장로, 홍남파 장로가 지은 이 노래를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노래 다 아시죠? 여기 젊은 세대들은 모르는 분데 세대 차이를 제가 실감하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케이, 부르겠습니다. 다 아시죠? 봉선화야 땅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 적에 어여쁘신 아가씨들 너를 반겨 놀았도다. 언간에 여름 가고 가을 바람 솔솔 불어 아름다운 꽃송이를 모질게도 침노하니 낙화로다. 늙어졌다 내 모양이 처량하다. 3절 북풍한 설 찬바람에 내 형체가 없어져도 평화로운 꿈을 꾸는 너의 혼은 예 있으니 화창스런 봄바람에 환생키를 알아노라. 아멘. 북풍한 설 찬바람에 내 형체가 없어져도 평화로운 꿈을 꾸는 너의 혼은 여기 있으니 화창스러운 봄바람에 환생키를 바라노라. 아멘. 이 땅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곧 이날에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방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사방에서 여러분 각자 처하신 곳에서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니까? 그 일 주님 맡기신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십시다.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교사이십니까? 주님의 복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르치시는 교사이십니까? 이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를 아이들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모십니까? 여러분이 조부모십니까? 여러분이 형이나 누나입니까? 어린 세대들에게 반드시 역사를,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사방 각자 다 있는 곳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곡식이거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내가 대답해야죠.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이 말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윤동주 시인 아시죠? 윤동주 시인. 윤동주 시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 사람 다른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천 학생이죠? 예수 믿는 사람. 이분이 이제 쓴 시 중에 마지막 그가 세상 떠나기 전에 얼마 전에 쓴 시 중에 무슨 시가 있냐면은 제목 잊어버려서 제목 잊어버렸는데 그 시 내용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날 부르는 게 누구요? 이런 말이 나와요. 날 자화상인가 그런 거예요. 날 부르는 게 누구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가 부릅니까? 누가 부르는 소리를 이 윤동주 시인 크리스찬 윤동주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런 게 하나님이 날 부르는 게 누구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그 제목이 뭡니까? 전체 제목이. 오케이, 괜찮습니다. 네, 거날 부르는 것이 누구요? 하나님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 부르고 계십니다. 이 동산에 할 일마나 봄 돌아와 밭갈 때니 곡식이거 거둘 때니. 무서운 시간이네. 제목이 무서운 시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시간이 한 8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우리가 다시 찬양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찬양하고 선교 한국 찬양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부터 부를까요? 울밑에선 봉선화부터 세 곡을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울밑에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 적에 어여쁘신 아가씨들 너를 반겨 놀았도다. 2절 엉간에 여름 가고 가을바람 솔솔 불어 아름다운 꽃송이를 모질게도 침노하니 낙화로다 늙어졌다. 내 모양이 처량하다. 헐한 바람에 내 형제가 없어져도 주여 평화로운 꿈을 꾸는 너의 혼은 예 있으니 가창스러운 봄바람에 환생길을 알아노라. 아멘. 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예, 찬양합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아멘.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 네, 아멘.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날에 일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아멘.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지기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나래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우리 선교 한 곡은 전 목사님 부르신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선교 한 곡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제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가라 모진 고난 한기파기 와도 우리 믿음 더욱더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의 불길 따라서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제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가라 모진 고난 대파기 와도 우리 믿음 더욱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그의 불길하는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교 한국으로 일어나십시다. 주님의 명령 따라 일어나십시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